오늘도 이 여지없이 나오는 말씀이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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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날인데 성경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건 가장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믿지 못하는 나 같은 죄인을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계속 세상 것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를, 참된 내가 육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조금 있으면 곧 두고 갈 거예요. 버릴 거예요. 왜? 쓸모가 다하거든요. 쓸모가 다하면 용도 폐기해야죠. 육신은 그런 거예요. 육신에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뭐 마사지를 하고 안마를 받고 뭐 메이크업을 하고, 뭐 피부 관리를 하고 뭐 헬스를 하고 육신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라니까 내 것인 또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이 나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나예요. 이렇게 지정의가 있고요. 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게 나라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고 가꿔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온전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영혼이라고요. 편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교회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받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영적인 교회구나. 넌 정말 살아있구나. 깨어있구나. 사도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대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야, 저 교회는 막 대단해. 막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막 사랑도 넘치는 것 같아서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517년에 그 구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 조항을 마틴 루터가 걸었잖아요. 10월 31일에. 근데 그 다음 날이 11월 1일 날, 왜 그때 걸었냐면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 뭐 성인식을 하는 그런 때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보라고 거기다가 95개 반박문을 갖다 조항을 붙였어요. 목숨을 걸고 붙인 거죠. 왜? 천주교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제일 작은 한 사람이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그 칭송과 막 천주교에 대한 그 찬양은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인정은 정말 최고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 했어요? 면죄부 팔고. 그잖아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고 그래갖고 있지도 않은 연옥을 또 만들어가지고 연옥에 뭐 죽으면 연옥에 가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또 천국으로 또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절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마리아를 섬기고 사람을 왜 섬겨요? 마리아를 섬기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또 인정했던 게 천주교였거든요. 가톨릭이었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 것.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뭔가 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건 물론 해야죠. 예수님도 병든 자 있으면 고치고, 배고파서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만약에 그게 이유라면, 그게 본질이라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겠죠. 그렇잖아요?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거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또 살고 잘 세우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냥 놔두면 다 죽거든요. 다 지옥이거든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걸 여기에서 제대로 이렇게 핀트를 못 맞추면요, 우리는 여전히 자꾸 육신으로 살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줄 안다. 그래서 1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 영혼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얻었는데 삶은 왜 주님과 동행이 안 돼? 그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니까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요. 가장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말씀을 대조하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그걸 모르고 계속 육신으로 살면서 그잖아요. 영이 산 사람은 영을 위해 살겠죠. 할렐루야. 그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도 아니고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이해 납득 공감이 될 때는 좀 가능해요. 근데 복종하는 건 뭐냐면 상관없어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한 17세 정도, 15세, 17세 그 사이에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그렇게 속삭이고 막 그렇게 애태우다가 주셔놓고는 그래놓고는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막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나온 거죠, 가나안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래도 내가 순종해서 겨우 백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래요. 이해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 안 돼요. 근데 자기 소견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자기 계산으로 해도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또 뭐예요? 아내와 상애를 하면요 절대 아들을 드릴 수가 없죠. 복종이 안 돼요. 아내와 상의를 하면 복종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중요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공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서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뭘 봤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그 모리아산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혹은 뭐 내 아내에게 자꾸 상의하고 물어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이 안 돼. 복종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적인 일은요 우리의 육적인 삶과 계속 대치가 되죠. 부딪혀요. 우린 왜? 육의 소욕이 더 강하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의 소욕이 강하니까 우린 자꾸 뭔가를 순종을 하고는 싶은데 그냥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육신만 바라보니까. 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요?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비전으로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죠? 여기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게 서야 되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게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돼. 뭐야 이거?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하죠. 오해를 하지 이해를 못 한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2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어디에 이끄셨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끄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도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세대에서는 들어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20세 이하로부터 다시 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그제멘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련과 우리 테스트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계속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건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냥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요, 그냥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같이 출발하고. 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다가 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다 짐을 싸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계속 따라가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마치 예를 들어서 군사훈련하는 것처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자세 딱 서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가 그럼 한 걸음 걷는 거, 그죠? 그리고 또 격려하는 거, 인사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체력 훈련도 하겠지만 또 뭐 밥 먹는 예절 같은 것도 그러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냥 기초 훈련인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을 완전히 세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그 훈련을 반복했어요. 예?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 힘으로 하면 진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김을 경험한다고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고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뭐야? 그냥 육신을 살아요. 그냥 계속 살아. 망하진 않겠죠. 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테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1억을 더 모으면 어떡해요? 내가 여기서 10억을 더 모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저는 그게 신기해요. 그게 재밌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 삶이 어려울수록요, 힘들수록 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을 보면 욥기서 이번에 저기 얘기를 했죠. 욥기서 얘기를 했는데, 구영예배 때 욥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자꾸 고난을 주실까? 그죠? 고난이 있으면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죠.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뭐 이런 막 많은 오해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 건 뭐냐면 나를 연단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가 편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뭘 만드셔요? 나를 견고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로 세워 가시는 거라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그래서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거,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게 고난이 있는 거, 이걸 뭐예요?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려고, 가장 좋은 보화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가치 있는 보화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마스터피스, 에베소에 나왔던가요? 마스터피스. 이게 뭐예요? 갑자기 마스터피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포에마, 그렇죠? 포엠이 시잖아요. 시라는 건 뭐 가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작품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에마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마스터피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스터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랬잖아요. 다윗상을 하나 만들려고 큰 바위를 보고 거기서 뭘 봤어요?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을 계속 쪼아내. 예?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자꾸 뭘 덧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쪼아내는 거예요. 자꾸 막 그 다윗과 같이 아는 거에 흠이 있고 막 흠이 있는 부분들을 쪼아내고, 순전하지 못한 부분을 쪼아내고, 예?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형상이 아닌 것들을 자꾸 쪼아내서 만든 게 다윗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덧붙여야 막 직성이 풀리죠. 예?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 구원받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내게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세우지 못할 것에 대해서 자꾸 쪼아내시는 것을 이상하게 오해하죠. 뭐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이렇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왜? 아니까. 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때 이제 18세기에 그가 약 한 600개의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600개 정도의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게 한 50개 정도 되나 봐요. 50개 됐는데 개당 한 50억씩 되네. 50억씩. 근데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또 가치 있게 여긴 사람만이 그게 남은 거죠. 600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50개가 남았다라는 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예? 크로아티아에 보면 단풍나무가 있어요. 크로아티아의 그 단풍나무를 그걸 잘라다가 그걸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18세기에 소빙하기가 한 70년간 있어요. 70년간. 그냥 여름을 거의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나무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여름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겨울 되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수분을 쫙 빼죠. 뭐 이파리 다 떨어지고. 왜 그래요? 수분 빼느라고. 왜? 안 그러면 터지니까. 얼어서 터지고 막 부풀어서 팽창해서 터지고 그러면 나무가 죽잖아요. 그 스스로 수분을 쭉 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파리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색깔도 변하고 떨어지고. 그잖아요. 근데 그 여름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한 70여 년을 쭉 버텨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해지고, 예? 뭐 수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단단해지고, 뭐 나이테도 뭐 촘촘해지고. 그런데 정말 그게 뭐 진동도 좋고요. 뭐 그 저기도 뭐 질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리에 대한 질감도. 예? 그래서 그 가치가 왜 좋냐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그 하나가 가치가 50억이라니까. 50억. 예? 근데 그 가치만 하겠어요? 정말 더 훨씬 더 가치 있겠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막 저주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바울은 알잖아요. 뭘 위해서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점 하나 찍혀있는 이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기서 그러잖아요.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너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때 내가 거기다가 뭐예요? 그 제물로 드려질 때 거기다 뭘 뿌렸냐면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근데 내가 관제와 같이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피를, 내 희생을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물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때에 그때 내가 그 위에다가 내가 정말 내 피를 아낌없이 다 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레스트 원드랍까지 다 주고 그러고 내가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예? 왜? 우리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육신은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걸 모르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죠. 벌벌 떨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 육신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해요. 뭐 갑자기 막 멘붕이 오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마음이 평안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그래서 온전한 뭘로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그릇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고난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해를 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가 고난 있을 때는 환란 있을 때는 뭐야?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려고 나를 그릇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로키 산맥인가요? 거기 미국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때 썼던 그런 정말 단풍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무릎 꿇은 나무라고 있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어요. 이게 수목 한계선. 그럼 뭐예요? 수목 한계선 위에는 다 바위죠. 산이라도. 그잖아요? 위에 꼭대기는 다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왜? 너무 춥고 바람도 너무 거세고. 근데 그 수목 한계선 그 끝에 나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생명이 있을 그 끝에 이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뭐냐면 거의 막 완전히 모든 모진 풍파들을 다 겪었던 거. 그래서 무릎 꿇은 나무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릎 꿇은 나무를 한번 찾아보면요 다 꺾여 있어요. 나무가 다 꺾여 있다니까요. 네? 얼마나 모진 풍파를 당했는지 그 바람에 꺾여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강한지, 예? 그리고 정말 소리를 내는데 그 공명을 내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걸로 쓴다고요. 그건 지금도 그 나무를 쓰는 바이올린들은 지금도 비싸요. 엄청 비싸요. 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감격과 감동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을 사는 게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 감동을 맛본 사람은 세상을 사는 게,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전에 그 2010년도에 그 칠레 그 광산이 무너져 69일 동안, 69일 동안 33명이 갇혀 있었어요. 69일을 갇혀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도 살았던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그 살았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늘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겠죠. 할렐루야. 그잖아요. 암 말기에 있다가 암 말기로 죽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다시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계속 육신을 위해 살겠어요? 삶이 다르다니까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변화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감격에서 와요. 감동에서 와요. 하나님을 만난 감동. 할렐루야. 예? 도스토옙스키가 그러잖아요. 그 시베리아에서 그 수용소에서 8개월을 보냈어요. 이 정치범으로. 그리고는 한 20명이 이제 나무에다 막 다 이렇게 묶어놓고 사형을 시키려고. 예.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20분간이 생생하게 백치인가요? 백치라는 그런 그 작품에서 보면 그대로 그게 그대로 나오는데 자기 자신의 그 생생한 경험이니까 그냥 나무에 이렇게 묶여갖고 달려가지고요 그냥 총 한 방 쏘면 죽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한 5분쯤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을 해서 한 2분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한 3분은 이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의 풍경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리를 잘 해서
마지막 2분을 그렇게 쓰고 마지막 1분은 이제 내가 정말 마지막 인사를 잘하고 그러고 그냥 날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리고는 인사를 나누고 한 3분을 남겨놨는데 그때 딱 처음 드는, 자기를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마지막에요, 자기를 돌아봤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는 생각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전혀 그게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햇볕 있는 데를 태양이 비치니까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에 이제 저쪽 이제 밖에 그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 십자가, 이게 그 십자가 탑이 있는데 십자가에 딱 태양이 딱 걸려 있더래요. 예? 그때 그걸 보고는요,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바로 그냥 모스크바에서 전령이 와가지고 멈추라고 이들의 사형을 멈추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시베리아로 또 더 깊은 데로 끌려가고 또 고역을 좀 당하고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작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부터 해서 뭐 작품이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삶도 달라지고. 그런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사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건, 그거는요, 정말 내 자신이 1도 변화가 안 돼요. 계속 육신으로 살고 계속 내 어떤 그런 초보적인 신앙 가지고 그 유치하게 살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가장 위대하게 살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마스터피스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포에마로,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 미켈란젤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온전하게 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나도 한다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냥 주시는 거. 네가 잘나서? 네가 착해서? 네가 누구보다도 깨끗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흠도 많고 더럽고 나는 추하고 누가 내 죄를 알까봐 막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래요. 제가 누가 나를 알까봐 막 그렇게 두려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그냥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걸 믿으세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그냥 하는 거, 이걸 믿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주셨다니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달게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굳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건져내시려고.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예?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고센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예? 다시 돌아온다고,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약속을 또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예? 아니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좀 그래도 끌고 나올 수 있겠어요? 말이 돼요? 200만이? 200만을 그냥 애굽의 바로가 그냥 가라고 보내준다 할지라도, 그냥 좀 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 준비하는데 얼마가 걸려요? 몰라요. 제가 생각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왜? 먹을 거 준비해야지.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나오려면 또 뭐 전쟁할 수 있는, 뭐 저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걸 막 전쟁도 해야 돼. 그러면 군사력도 길러야 되지.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렸을 거라고요. 예? 광야에서 근데 40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200만을 데리고 나오는데 말이 돼요? 200만. 나가려면 그냥 정말 자식들 좀 덜 낳고 안 낳고 그냥 하나만 낳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자꾸 숫자를 줄여서 그냥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 쑥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그래서 200만을, 그것도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할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나와요. 그냥 뭐 생각하는 거, 계산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요. 왜 그냥 나와요? 예? 하나님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인간이 어떤 대책이 있어? 200만을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장정만 5천을 먹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먹이셨는데, 그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200만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한 거예요. 예? 계산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뭐예요? 계산을 하죠. 계산. 그죠? 예?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뭔가 어제 뭐 성경하는데 뭐 그런 이제 계산을 좀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좀 유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일하셔요. 뭐 우리가 뭘 계산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매년 구청에다 1억씩을요. 그냥 장사하는 분인데, 장사한다고 장사를 얼마나 1억씩 10년을 하셨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진짜 몰래 하는데 결국 찾아서 물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진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너무 열악하고 안 좋아서 할 수 없는데 그냥 했대요. 그냥. 예? 그냥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한 해에 1억씩 남을 위해서 자기 걸 내놓는 게 돼요? 그냥 했대요. 그냥 어차피 작정한 거니까 그냥 하자고, 그래서 그냥 했대요. 정말 나도 죽겠는데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냥 돼요. 할렐루야. 네, 그냥 돼요.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가 뭔가를 따지지 말고요. 그래서 자꾸 육신으로 살면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돌아보면 괜히 뭐 또 상의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